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수요 예배에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보시겠죠? 아마도. 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신약을 이제 조금씩 파고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그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기쁨, 즐거움, 그런 뭐라 그럴까요? 도전이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먼저 하나 드리고 오늘 우리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죠. 여러분 이 찬양을 예전에 한번 불러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 말이죠. 모든 것은 주님의 시간에 달려있지 않나요? 여러분과 제가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과 저의 계획에 그 발걸음을 직접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적절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가사는 기다림에 대한 가사이기도 하고요, 주님의 때에 대한 기다림, 그것을 강조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너무 쉬운 찬양이니까 한 번만 불러보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그 시간이 되면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 한번 해보실래요?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오늘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무 사모하지 않나요? 그것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아름답다 그럽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 뜻 찾지 말고요,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 2절의 가사가 원래 영어 가사는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우리의 찬송, 우리가 늘 부르는 내 찬송이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찬송이요, 내가 불러야 하는 찬송이요, 그 어떤 찬송이든지 그것이 주님 그분께 아름다운 찬송이면 좋겠다.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께 아름다운 찬송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멋진 일이거든요. 내 노래가 아름다워지는 것보다 내가 부르는 노래가 주님께 아름다워지기를, 그런 꿈을 꾸는 것이 훨씬 멋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의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과 함께 신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왔죠.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 들은 얘기의 배경들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 배경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인 어떤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시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나타나 있죠. 복음서 말이죠. 어떤 복음서가 생각이 나시나요? 그럼요, 마태복음이 생각이 나시네요.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마태의 복음이 아니죠.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인데 마태가 기록한 것에 불과하죠. 복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복음을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일찍 쓰여진 복음서라고 인정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한 660절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60절 정도예요. 절수로 따지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절수에 적어도 609절 정도가 마태복음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600개 혹은 608, 9절 정도가 이 마태복음 안에 마가복음 것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도 누가가 쓴 예수의 복음도 마가복음의 것을 거의 389절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도 가장 먼저 적혀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정확할는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신학자들은 그렇게 연구해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내용들은 전부 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의 내용 거의 전부 다가 마태복음에 있다 보니까 마태복음 것을 보고 마가가 썼으리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이 대개 한 AD 주님 오신 이후에 64년에서 65년경 정도 될 거라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33년 동안의 삶을 사시고 주님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 그때부터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복음서는 적어도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30년 뒤쯤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년 이후의 기록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할까?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30년 동안 지나온 얘기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요한 사건들은 너무 명백하게 기억할 겁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아무도 함부로 쓸 수 없겠죠? 왜요? 그때 그 일 내가 기억하는데, 누구도 기억하는데,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데 어찌 거짓으로 기록하겠냐 말이죠. 예를 들어 이 복음서가 한 200~300년 지났다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덧붙여지고 빠지고 덧붙여지고 그러다가 정확성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30년 정도라면 아무도 함부로 쓸 수 없었을 겁니다. 함부로 썼다가는 그런 소리 하지만 내가 그때 주님 곁에 있었어, 예수님의 사건 옆에 내가 직접 목격했어 라고 말하니까 어떤 누구도 함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이야기들을 꾸며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64년, 65년경에 마가복음이 적혀지고 마태복음이 약 65년에서 70년경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70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70년에 멸망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분명히 기록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 한 걸 보면 아마도 70년 이전에 적혀졌을 것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후에 적혔을 테니까 65년에서 약 70년 정도에 쓰여졌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누가복음은 약 한 80년경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적어도 한 50년 가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의 기록은 굉장히 정확하죠. 왜냐고요? 여러분 아시는 누가는 의사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의사는 대략하지 않잖아요. 적당하게 한번 잘라보고 잘 되면 됐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꽤나 정확한 것들을 추구해 오는 직종이라 아마도 누가가 쓴 기록들은 훨씬 더 정밀하게 쓰여졌다고 보고 있죠. 어쨌거나 이 세 복음서는 거의 내용이 유사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관점이 같다고 보는 거죠. 관점이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 복음 외에, 이 복음서 외에 나머지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은 기존의 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복음서는 예수님의 여러 삶에 대하여 기록됐지만 복음서는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이신 것을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 일단 하시고 다음에 우리는 다시 각 책마다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거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당시에 여러분 지도를 조금만 더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게 지중해입니다. 요 약간 튀어나온 여기에 원래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 이 갈멜산은 옆쪽으로 조금 오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쭉 내려오는 게 이게 무슨 강이라 그랬죠? 요단강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오면 드디어 무슨 바다가 하나 있죠? 사해. 소금이 너무 많아서 염해라기도 말하기도 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것도 살 수 없어서 사해라고 얘기하는, 죽음의 바다라고 말하는 사해가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하나의 도시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 묻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했던 지역일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밑으로 조금씩 내려오면서 이 지역, 한 요 정도 지역입니다. 요 정도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셨죠? 어디로 가겠다고요?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그런 거죠. 왜요? 주님이 늘 일하셨던, 사역하셨던 그곳이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 중요한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어떤 사건이 중요하냐면 백부장의 믿음 기억나시나요?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낫습니다. 나도 내 밑에 사람이 있어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어찌 주님께서 저에게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의 사건이 가버나움에 이루어집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습니다. 이 도시를 여러분 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갈멜산쯤 옆쪽으로 오시면 여기에 무슨 중요한 또 한 장소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시작한 그 사건이 가나입니다. 그 밑에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주로 자란 곳이 어디라고요? 나사렛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이 주님의 중요한 무대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이 정도 지역에서 또 한 이 정도 내려오면 이쪽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려면 언제나 사마리아를 지나야 하겠는지라, 그런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가 이쪽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중요한 한 도시는 수가성입니다.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하시면서 나도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수가성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여러분 아시는데요, 사마리아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게 북쪽 지역이었거든요. 북쪽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다 백성들, 남쪽 유다든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싫어했죠. 왜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굉장히 배척을 받았던 그런 곳이죠. 어쨌거나 사마리아 성에서,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크게 주님께서 활동하시는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자, 사마리아 조금 내려오시면 이제 드디어 이쪽이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땅, 뭐라 그래요? 여기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위로 조금 한 10km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해 옆쪽으로, 거의 사해 제일 북쪽보다 조금 아래쪽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단강을 예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 전투를 벌였던 곳이 어디였죠? 여리고였잖아요. 여리고. 그 여리고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냐면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게 여리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리 삭개오를 주님께서 만나시고 했던 장소가 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로 가는 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 얘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도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거의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 지역이 주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예루살렘, 유다, 베들레헴, 여리고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자, 요 정도만 하시면요,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중요한 지역, 뭐 베세다든 이쯤에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쪽에 오면 베다니가 있고요. 베다니는 누구 있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요. 시몬의 집에서 주님이 머무르시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거 여기 베다니입니다. 네. 한 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어느 정도 그려보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최고 북쪽에 있는 거예요. 꽤 북쪽에, 제일 북쪽에 있는 건 가이사라 빌립보지만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밑으로 수가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여리고, 여기 여리고. 예. 자,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일단 요 정도로 넘어가 보시죠. 자, 더 이상 안 하셔도 될까요? 너무 빨리 지워버렸나요? 조금 놔뒀어야 되나요? 네. 다음에 또 한번 하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연도가 마가복음이 조금 먼저 세워졌을 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원자료로 해서 아마도 또 자기들이 목격한 내용들을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마태복음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꽤나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도, 마태는 누구였냐면 성경에 의하면 마태복음이 세리였다고 기억합니다. 세리는 세관이었거든요. 세관들도 똑같이 정확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렇죠? 세관들이 적당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세금 받은 기록, 그래서 아주 꼼꼼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것들도 꽤나 정교하게 길게 잘 기록해 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처럼 말이죠. 아시는 바대로 누가는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복음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쓰잖아요. 그죠? 아시는 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난번 일이 있었던 이후의 것들을 제가 잘 또다시 목격한 것들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아마 데오빌로 각하는 아마도 로마의 고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고위 관직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 로마의 고위 관직자였던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계속해서 예수를 전가하는 겁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그래서 전했겠죠. 왜요? 로마 제국의 고위 관직을 가졌으니 함부로 적을 수는 없잖아요. 엉터리로 적을 수 없겠죠. 굉장히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에 남겼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의 역사는 허투루 돼 있지 않잖아요. 로마 역사는 굉장히 정밀하게 적혀진 역사서를 가지고 있는데 함부로 적었을 리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나라인데 대략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대략 그냥 종교적인 관점에서 막 적어낸, 풀어낸, 아니면 막 그냥 지어낸 이런 픽션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예수의 얘기가 끝이 나고 나면, 예수의 얘기라는 것은 주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 드디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됐다는 것, 제가 부활절 예배 때는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볼 때까지만 해도 정말 주님께서 살아나실까? 근데 정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 예수가 살아나셔서 자기들에게 직접 만나서 대화하시고 마침내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으니까 가슴 속에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거죠. 그것들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이야기로 계속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강조하셨던, 자,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그건 이미 주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던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그 진리를 다시 가르쳐 주겠다. 깨닫게 해줄 것이다. 알게 해줄 것이다.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해 다 말씀해 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들은 성령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경험을 한,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목격한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 얘기가 적혀져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드디어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이 행동하면서 전한 복음,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발걸음이 달라진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담대함을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자주 그러시잖아요. 복음서에, 마태복음에도 너희들이 어디에 잡혀가거든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은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령이 직접 말씀을 담아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죠. 못 배운 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배웠으면 내가 말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어부여도 상관없어요. 아무 것을 못해도 관계없어요. 왜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담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그 누구든지 간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더더욱이 여러분 아시나요? 사도행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장소에서 온,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막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알지도 못했던 외국 언어를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렇다는 거죠. 왜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말씀을 담아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고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은
당연히 바울입니다. 아셨죠? 이전에 물론 사도들 중에 가장 최고의 리더였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 앞부분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앞부분을 장식하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전부 다 사울이었던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특별히 그의 전도 여행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땅을 다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장부터 드디어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요. 1차 전도 여행의 기록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 혹은 때때로 15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3장, 14장에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가 1차 전도여행에 가는 거예요. 물론 도중에 마가가 이탈합니다. 밤빌리아 그쪽으로 갔을 때 그가 거기에서 너무 힘든 여정 때문에 그는 포기해버리죠. 그러고 나자 어쨌거나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성공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와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했더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과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왜요? 유대인들만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니까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할례를 받아야 우리처럼 선민이 되는 것 아닐까? 라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 베드로가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이 문에 확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15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을 13장에서 14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15장까지로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누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제가 그 지도를 다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은요, 전적으로 사도들을 보내게 되던 중요한 지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선교의 전진 기지입니다. 계속해서 파송하는 장소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은 지명이 동일한 이름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그곳에 있는 안디옥에서 드디어 사도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실라 이런 사람들이 계속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했던 대표적인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강하게 하는 교회들은 간간히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그곳이 바로 이 안디옥 여기입니다. 이 밑이 예루살렘입니다. 한참 밑이죠.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지만 꽤나 아래쪽에, 두로와 시돈 아래쪽에 우리 이 예루살렘 있는 그 곳입니다. 한참 밑이지만 이 곳에서 드디어 파송을 받습니다. 안디옥이죠. 자, 이 1차 전도여행은 첫 번째 항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곳이 어디냐면 이곳이 구브로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사이프러스라는 이름이죠. 사이프러스 섬, 그리고 이곳 지역이 바보라는 지역, 바보.
여기에 이 바보섬에 총독 서기오를 회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장면이 첫 번째 우리 1차 전도여행의 중요한 열매였죠. 그래서 그 지역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서기오 이 총독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회심이 중요한 사건이 되죠. 첫 번째 지역이 드디어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는, 이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은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프러스입니다. 자, 이곳에서 드디어 버가로 올라갑니다. 버가로 올라갑니다. 여기쯤 왔을 때, 버가에 왔을 때 이 여행이 너무 힘들었던지 마가가 이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바울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때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죠. 어쨌거나 1차 전도여행에 버가를 통해서 드디어 더 올라오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릅니다. 이건 시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안디옥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의 지역으로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는 어떤 지역이라 그러냐면 갈라디아 지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억해 두시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 그런다고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이요. 자, 이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다시 더베까지 와서 되돌아오는 여행길, 이게 1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은 크게 많은 곳을 다니지 못하고 옵니다. 1차 전도여행은 구브로로 내려갔다가 비시디아 쪽으로 올라갑니다.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건 자주 이제 듣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에도 계속 이 지역들을 다니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베까지 온 이후에 드디어 되돌아오는 길, 이게 1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처음 전도여행에서 열매들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복음 전도가 성공적이었다는 것 때문에 모두들 이방인에게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이 1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1차 전도여행이니까 처음 전도여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뭐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기도 하고요. 뭐 저항이 너무 강력해서 겨우겨우 하여간 복음을 전하고 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오기 시작을 하죠. 자, 보이시네요? 저거 다시 한번 열어보시죠. 조금 줄여보시죠. 네, 좋습니다. 여기에 갈라디아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갈라디아.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갈라디아, 이 푸른 빛이 다 갈라디아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지역을 우리는 갈라디아 지역을,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어디를 다녀온 여행이었냐면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왔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한 언제쯤 일어난 일이냐면 AD 47년, 48년 정도, 2년 정도에 걸친 일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49년에서 52년까지 한 3년 정도 2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 전도여행은 당연히 53년 이후에 가는 일이지만 말이죠. 이제 2차, 3차는 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멈추는 겁니다. 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서. 그래서 2차가 본격적인 전도여행이 될 뿐만 아니라 3차에 드디어 소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 전도여행 얘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정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전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저자들이
그들의 편지를 썼다 할지라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당연히 최고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 중에 대부분의 편지를 씁니다. 아시는 바대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혹은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이름을 하여 알 수 있는 그런 편지를 제외하고 유다서, 그죠?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다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나머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이름 붙은 야고보,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직까지 저자가 정확하지 않은 히브리서 이런 것만 빼고 나면 거의 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편지가 핵심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신약을 나중에 묵상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그가 가장 복음의 핵심을 정돈해 두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얘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이 정리는 사도 바울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잘 훈련시켰다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조금 더 다루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한두 권씩 성경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이면 거의 이 전체 개화관을 마치고 이제 한 2, 3주 뒤면 성경 한 권 전체를 한 주 내지 2주 정도 만에 계속해서 끝을 내면서 우리가 성경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즐겁다는 말이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오늘 잘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 오늘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요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반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함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은 몇 구절만 가지고 계속 설교해 갑니다. 이것은 제가 이민 목회를 하는 동안 성경 요한복음 한 권을 가지고 6년을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 가지고 6년을 설교한다고요. 전체를 보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몇 구절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필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기가 어렵다고요? 그냥 읽으세요. 조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제가 다음에 성경 읽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우리 2,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나면 한두 번 정도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한 권씩 제가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 한 권씩. 그 사이에 제가 한두 주 정도를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와 함께 성경을 좀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어쨌거나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냥 심심하면 읽으십시오. 안 심심하시다고요? 바쁜 중에 읽으십시오. 짜투리 시간을 내시면요 의외로 성경을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한 5분 10분만 해도요 여러분이 한 적어도 성경의 반장 정도
빨리 읽으시는 분은 한 장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시면 두세 장 금방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OYB 저녁에 여러분 나가잖아요. 저녁에 나가는데 제가 아침 시간에는 성경을 한 장씩 좀 전체를 읽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내일 마태복음 2장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 뭐 이렇게 말씀을 쭉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면 또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낸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길어졌어요. 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지금처럼 이 성전에 오실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는 더더욱이 그 성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는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꼭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 우리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그 말씀 늘 듣게 하시고 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아가도록, 말씀의 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말씀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준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이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안에 근심의 구름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